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장면이 또 한 번 바뀝니다. 4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네 번째 장면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24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모세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여기서 돌아가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물을 이리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매 장을 다 복습을 할 수 없어도요 반을 뚝 잘라서 20장부터는 좀 복습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20장엔 어떤 내용이 있죠?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실 24장에 여기에 십계명 얘기가 나오죠. 이제 주시겠다고 그래요. 이 순서를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 또 그 18장의 말씀이 삽입장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전에 한번 같이 배우신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시면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열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로 주신 겁니다. 그 하나라는 대표는 누구를 모형으로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계명을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라고 했죠. 21장은 구원의 법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제 그 십계명을 어떻게 현재 우리 삶 속에 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는가. 근데 그것은 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구속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법을 주십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법이라는 건 주어지면 꼭 뭐가 발생해요?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죄가 항상 발생하죠. 그래야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뭐를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아야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식해야만 구원의 필수성을, 그런 구원의 절대적 필요를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우리를 은혜의 길로,
예수의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한 법을 주시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22장에서는 거룩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법에 의하여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주체로 삼기를 원하시죠. 그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뭔 줄을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 수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아직도 숨어있는 그 죄성을 향하여 괴로워할 수 있으며, 그걸 덮어주시는 예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배운 23장은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같은 법들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 했죠? 이 법은 광야에서 지켜지는 것보다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져야 될 법인데, 그 법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약속해 놓으시고 언약으로 완료하신 것을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찾아가는 방식으로 주신 거라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신학적인 교리 하나를 배운 게 있었죠. Already but not yet.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걸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론 우리 인생이 내가 땅에서 해야 될 일, 나의 어떤 커리어나 가족을 위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의 방향은, 영적인 미래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을 향해 가는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존재, 기도 종교가 아니라 어떤 신앙이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 빨려 들어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관한 내용이 좀 일단락되고 성막을 주제로 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어떤 장면이었을까, 이걸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이 뭔가를 인터넷에서 무지하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제 마음에 그냥 이렇게 드는 그림 하나는, 가장 유사했을 것 같은 모양은 이런 모양밖에 그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이 구름이 임하고, 뭐가 그 잔에 있죠? 지성소 위에. 저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낮에는 그게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그게 불 기둥처럼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성막을 가운데 짓고 그 성막 주위로 십자가의 모양대로 진을 쳐서 만들죠.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저희가 이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오는데, 이제 출애굽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이런 장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난 한 몇 주 동안 이 계명, 율법, 이런 법에 대한 원리를 배우는 게 조금은 힘들고 흥미가 없어졌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게 우리 현대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한 의미를 자꾸 곡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뭔가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과 나를 사실 연결해주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법도 안 주세요. 하나님의 법은 누구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인생을, 분리됐던 인생을 다시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건데, 근데 우리 현대 기독교는요, 이 의미를, 이 진의를 자꾸 건너뛰어버리죠. 그리고 그 법을 뭐라고만 해석을 해내려고 하냐면 그냥 축복과 행복에 이르는 방식으로 이걸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법을 잘 지킨다고 맨날 순종을 강조하는데, 순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불순종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때 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니네들은 말하는 대로 안 사냐 이거죠. 네? 그러면서 기독교는 타 종교들보다 어떤 더 유치한 종교 집단으로 자꾸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법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진도는 나가지만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소화하실 수 있도록 성경을 돌아가서 자꾸 다시 읽어보기도 하시고 그와 연관된 구절들을 살펴보기도 하시고 저희가 공부한 강의들을 때때로 복습하면서 이 율법의 진의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의 새로운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는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는 40장인데 크게 4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3장까지가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얘기, 6월절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탈출한 얘기까지가 13장까지 되어져 있죠. 애굽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예, 이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한 지역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로라는 왕이 나타나 있고, 예, 거짓된 신을 섬기는 술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로부터 벗어나오고 탈출을 하는 스토리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말 잘 봐야 될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애굽을 정복하거나 애굽을 변화시키는 계획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제일 강대국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이미 그 당시에 최대 문명을 꽃피웠던 애굽을 뺏는 게 제일 좋았잖아요. 뭐 숫자가 적어서 못했나요? 애를 너무 잘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 오히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낳는 자식들을 막 다 죽여버릴 만큼 그렇게 숫자가 부흥하고요. 성경 말씀해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애도 잘 낳는다고, 예? 그럴 정도로 막 부흥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 사실 좋기는 뭐가 하면 제일 좋았어요? 정권을 바꿔버리는 거죠. 예? 그 애굽 사람들을 싹 몰아내고 그걸 차지했었으면 오히려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죠. 이 세상과 적당히 섞이고 혼합되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늘날 뭐 도처에 깔려있는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목표들, 뭐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변화에 목적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14장부터 19장의 이제 두 번째 장면이 뭡니까? 광야의 삶을 시작합니다. 시내산에 오기까지 광야를 거치는 얘기들이 거기 나오죠. 광야도 힘들고 험한 광야가 있었고 아주 막 물과 열매가 많은 그런 쉴만한 광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예, 독수리가 자기의 그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게 지금 아니에요. 안 따라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진노를 쏟아부어서 할 수 없이 다 빠져나온 거고요. 그죠? 홍해를 건널 때에도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듯이 사실은 홍해를 건너온 거고요.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 찾아가느라고 앞서가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만 했던 거고요. 그쵸? 예, 그 광야에 뜨거운데 구름기둥이 밑에 있어야 쉴만하고 밤에 불기둥 옆에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건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완전한 믿음과 은혜가 이 백성들을 그렇게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난 삶을 정말 믿음을 깨닫고 돌이켜보면 내 믿음으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는 걸, 거기에 우리가 그저 양처럼 하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지난주도 우리 공부한 것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세요?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죠? 아침에는 만나 먹을 거 딱 주시고요. 해질녘에 메추라기 프로틴이 모자랄까봐 고기 딱 갖다 주시고요. 목마를 때 물 주시고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섬김의 내용을 잘 알아야 우리 일생에 우리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이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의 교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극진히 섬겨주시는데도 뭐 했다 그래요? 맨날 불평, 불만하다가 그것 때문에 어디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내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도 그 섬김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다 우리에게는 거울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봐야 되는 모습이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고요. 몇 명 안 모였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때 말씀이 거울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 이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또 세 번째 장은 20장부터 23장까지, 여기서는 어느 장면이 이제 열리죠? 시내산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제 성막을 짓게 하는, 어느 시대 어느 백성도 하나님에게 이런 특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특권 말입니다. 그 위대한 돌판 2개, 지금은 하나님이 감춰놓고 누가 보지도 본 적도 없게 만들어 놓으신 그것, 그 법궤, 그 지성소, 그 성막,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힘들었죠. 노동이라고 생각했고 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 중에 그들을 가장 높이 여겨주셔서 누구에게도 해보신 적이 없는 특권과 사명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가나안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건 그들에게 법을, 우리가 지난 3, 4주 동안 공부한 것처럼 아주 세밀한 법들을 주시죠. 하나님은 그 법으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법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기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없으니까 인간의 자아가 불뚝불뚝 살아서 맨날 불만, 불평,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네. 그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했다라는 걸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율법을 완성하는 법이 그걸 다 지켜는, 모든 항목을 다 지켜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 법 같은 거 막 어기신 것처럼 보이죠? 네? 이방인들하고 막 같이 밥 먹고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행하셨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죽이고 싶을 만큼.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다 지켜내서 완성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하여 스스로 모든 인류를 품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땅에서 잘 지키면은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이 유익이 없다라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법에 대한 얘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안식년 같은 법, 11조와 같은 하나님의 법은 정치나 경제에 이걸 도입만 한다면요 전 세계에는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사라질 거고요. 이렇게 전쟁을 하며 서로 반목하는 사회가 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좀 시들시들해졌는데 미국 공화당의 그 대표로 나왔던 사람 중에 하나 안식교인이 있죠. 그 사람이 그런 공약을 하나 내세웠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이 나라의 세금 제도를 11조의 제도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 나라는 굶어 죽거나 절대 가난이 사라질 거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까닭이 뭐예요? 막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외치는 그 사람들이 정작 그거 하자 그러면 안 해요. 뭐 때문일까요? 인간의 욕심이 허락을 안 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인본주의도 인본주의인 거지. 내가 누려야 될 그런 정당한 가치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인간은 누구에게도 희생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인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큰 거 아니더라도요, 작게 보면 우리 가정에서나 이웃 간의 관계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실제적으로 지킨다고 하면요, 최소한의 안정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완전하게 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면서도. 네. 항상 그래서 인생은 누구랑 살던 어디에서 살던 무엇을 하며 살던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와 갈등들은, 분쟁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참을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참아도 감추어도 죄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죽이고 싶은데 안 죽였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에 보면 죄란 말이에요. 예.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미움이 생겨. 그 뭐예요? 이미 마음으로 미워한 살인한 죄라잖아요. 간음한 죄라고 하잖아요. 탐심의 죄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의 속성 때문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렇게 표면상 드러난 어떤 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죄의 그 뿌리, 죄의 근성,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죄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죄가 나타나는 현상 조절을 좀 잘했다고, 그걸 잘 감추었다고, 혹은 다른 사람들 못 보게 잘 속였다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것, 이게 성화 맞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지만 그런 걸로 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잘못 잘르면 영적 성숙, 성장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성화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왜곡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온전히 깨달아 나같이 무익한 자, 나같이 죄에 빠져있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거를 깨달아가는 것이, 그 깊이를 이해해가는 것이 진정한 성화의 의미라는 것,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착한 사람 잘 돼서 올라가서 상 받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자기 죄에 사하심을 입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네 번째는 뭐가 나와요? 24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성막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성막이 바로 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클라이맥스라고도 할 수 있죠.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뭐부터 주셨어요? 성막을 먼저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건 그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도 하나의 거대한 성막화되어야 한다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한번 보세요. 가나안이 빈 땅이었나요? 거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서 옵시오, 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고 막 이랬나요? 아니요. 가나안이 7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그러셨어요. 들어가서는 다 쳐 죽일 정도로 전쟁을 해야만 너희들이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뭐 해야죠? 전쟁 준비해야죠. 예? 무기 개발해야 되고요. 예?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로 다 먹여주시니까 농사도 짓지 않아서 농기구 하나 제대로 없던 그 사람들이 뭘로 전쟁을 할 거예요? 제사장들을 지금 세울 때가 아니라 뭐부터 세워야 할 때죠? 군인들 전쟁할 수 있는 군사훈련부터 지금 해야 할 때인데 하나님은 그런 걸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바보같이 살아가는 인생의 법 하나를 주시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뭐 훈련만 하세요? 성막을 지어 완성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훈련부터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건 뭐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성막이 되어야 할 거기 때문입니다.
뭐 식량을 모으라거나 이런 거 하나 예비 안 시키셨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법과 그 법의 실체가 되는 성막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앞으로 40장까지 하나하나 잘 배워갈 텐데요. 어쩌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이 시대에는 이렇게 있지도 않고 더 이상 필요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기물들이나 저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성막이라는 것, 그 성막 안에 있는 많은 다양한 기물들이 있죠. 뭐 기억나는 기물들이 있으세요? 일단 덮개가 하나 생각이 나실 거고, 지성소 안에 있는 거 휘장이 있을 거고, 그죠? 덮개가 있고요. 이게 정말 모든 재료 하나하나, 치수 하나하나에까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물두멍, 진설병, 뭐 금촛, 금향단, 촛대 뭐 이런 거 다 있죠.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는지, 지금은 우리가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배워야 하냐면, 그 모형과 형식 자체는 사라졌지만, 왜냐하면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고 뭘 계시하는 건지를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그가 계시하는 진리가 영원하지, 눈에 보이는 그 모형들은 더 이상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뜻이 뭔 줄 알았는데 그 천조가리들이 뭐가 필요해요? 이 금촛대를 만들 때요, 저는 이 성막 강해를 할 때 제일 저를 감동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었던 게 금촛대 만드는 건데요. 금촛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7개의 살구꽃 봉우리처럼 그걸 만들어내는데, 순금으로 그걸 만들 때 어떻게 이렇게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두들겨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두들겨서. 이게 구원과 성화의 의미가 다 담겨 있고요. 그 안에 예수의 삶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계시되고 나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죠. 성막은 나중에 뭘로 발전해요? 성전으로 발전하죠. 누구 시대에 와서? 다윗의 시대로 와서. 그쵸? 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는 성에 살고 캐슬에 사는데 하나님은 태버네코, 텐트에 사시는 게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템플을 짓는다고 하죠. 이제 그때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죠.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진리잖아요. 성전되는 것. 그렇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적인 용어로? 사랑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아하. 우리를 성전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때 우리가 십자가의 도와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앞으로 깨달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24장의 말씀 한번 같이 좀 보죠. 1절부터 8절까지 이 언약으로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는 이런 얘기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이해하기 좋으시려면 나중에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피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 신기한 게요, 저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 조상 중에 누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혈서를 쓰는 민족들이 별로 없죠, 세상에. 피로 맹세를 할 줄 아는 민족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런 거예요? 언제 시작됐을까요? 그죠? 이 피라는 것이 왜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 지은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을 하나씩, 글자를 하나씩 쪼개서 분명히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요걸 두 단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알레프라는 말과 담이라는 두 글자로. 이 담이 뭐예요? 그게 피예요. 그래서 아담 그러면 뭐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피.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 피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뭘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이렇게 이 피를 가지고 그러면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생명을 걸고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겠죠.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거기다 한번 밑줄을 걸으세요.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는 말이 사실 그 밑에 나오는 선한 일, 온전하게 하는 것, 자기 뜻을 행하는 것, 그 앞에 즐거운 것, 우리 가운데서 이루는 것, 다 똑같은 말이죠. 이게 다 다른 말이 아니죠. 그쵸?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으시면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이 피의 언약으로 맺어져가는 그런 내용들을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우리가 19장 같은 데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백성들이 이 피로 언약을 할 때 계명을 받기도 전에 모세가 물어보는데 또 호언장담을 한번 하는 장면이 나오죠. 24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을 또 해요. 7절에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했나요? 예,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 지켰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꼭 배워야 하는 게 있죠. 이래서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말은 많이 한다고 진실이 아니더라고요. 말은 또 잘한다고 능력도 아니에요. 정말 사람의 말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워가야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성경에 이 피가 의미하는 건 죄를 씻어주는 피이죠. 죄를 씻어주는 피, 성결케 하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되죠. 이걸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시작돼 내려오는,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 피가 의미하는 건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씻어줌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덮어주는 것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선행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해 보일까요? 부정해 보일까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워야 되는 맥시멈이 100이라고 했을 때 99개를 완성했는데 하나의 T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건가요? 부정한 건가요? 참 이런 얘기하기 인간적으로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99개 한 걸 왜 그 공로를 그렇게 무시하냐. 이런 마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는 일어난다니까요. 99개로 그 한 개가 가려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거룩하면 그게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하나가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부정한 거거든요. 그것마저 덮어주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누구의 피만이 보여야 돼요? 네, 나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의 피의 은혜, 그 공로, 그것만이 나를 덮고 있는 모습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납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제 올해 2016년에 처음 주의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영원한 피의 언약, 우리 죄의 근본을 너희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범하고는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이 피의 언약을 리뉴하는 거죠. 리뉴, 갱신하는 것. 매번 우리가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의 자리, 예수의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항상 가서 그 계약, 그 언약을 리뉴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서 봅시다.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에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마지막 절에 가서 이제 성막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습니다. 1번에 한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때마다 그들을 어디로? 이 거룩한 산으로 계속 불러들이세요. 이건 뭐냐 하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통치는 또 뭐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섬김. 네? 아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해서 만들어도 얻은 게 뭐가 있어요? 하다못해 십계명 돌판도 사람이 깼나요 그거? 누가 새겨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새겨서 주시잖아요. 다 새겨서. 네? 누가 누굴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인생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절대 인간에게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늘 앞서가는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작정, 예정, 섭리, 경륜. 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런 거 있었죠?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그 누이들이 나사로 살려달라고 사람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더 급했어요. 왜냐하면 얻어먹은 게 그동안 너무 많거든요. 네. 이럴 때 그걸 외면했다가는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전통과 관습으로서 그거 외면했다가는 아주 철천지 원수가 돼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자기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 밤에 와가지고 떡이라도 달라면 줘야 되는 게 그 나라의 민족성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가족의 나사로 형제가 죽어가는데 외면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급해서 막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먼저 가. 안 가세요. 그러면서 뭘 하세요? 오히려 기다렸다가 계획하신 때에, 정해지신 때에 주님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완료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already but not yet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섬겨가시는 그런 방식임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거기 보면 처음으로 이제 이 하나님과 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한번 그 말씀을 가서 볼까요? 11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처음으로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발밑에 있는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알 수 있다 없다?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살펴볼 때 또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걸 요즘 멋있는 단어로 뭐라고 하죠? 교제. 이게 우리 교회의 교제 아닙니까? 그죠? 먹고 마시는 것. 네? 보세요. 이때도 뭘 먹고 마셨을까요? 누가 이 먹고 마시는 걸 준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섬기시는 거 맞죠? 네?
그 섬김을 받는 귀한 존재들,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교제를 우리는 1대1하면서 잘 배웠습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하셨던 거예요. 우리 24장의 장면을 통해서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행적과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는 행적이 딱 짝으로 맞는다라는 걸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이 몇 명과 함께 모세를 비롯한 70 장로와 함께 하늘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뭐로 성취되냐 하면 이게 오병이어의 역사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항상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장면,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계속 모형과 완성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또 여기 24장에 나와 있는 반복되는 두 가지 숫자가 나와요. 하나는 12, 그죠? 예?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 또 뭐가 나와요? 70, 이 장로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몇 명을 부르셨어요? 12명 부르셨어요. 전도여행을 2번을 보내신 기록이 나오는데 더 많이 있기도 하겠지만 성경은 굳이 두 가지만 딱 기록해내요. 첫 번째는 12명만 둘씩 짝을 지어 두어로 해서 보내시죠. 두 번째는 70명을 또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세요. 많은 설명도 없어요. 두 번째 보내실 때.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광야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일치되어 그것을 완성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요, 12이라는 숫자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된 숫자는요, 전부 다 10이나 12의 배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1년을 몇 달로 정하셨어요? 12달이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 2번 움직이는 거예요. 낮과 밤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원리가 12례이라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건 지금 오늘날 뭘 의미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로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배불리 먹고 광주리가 몇 개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사진을 보여줄 텐데, 이 시내산에 12기둥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러죠. 진짜 시내산이요. 예, 저 사우디 안에 있는데 지금 그걸 가려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나중에 뭘로 또 완성이 되냐면 천국에서 보면요,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몇 개가 있대요. 문이 12개. 이게 정말 12개라서 12개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들이에요. 그 12개는 또 몇 개의 보석으로? 12개의 보석으로 장식돼 있고.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완전한 통치,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70은 뭐가 더해진 거죠? 7과 10이 더해진 거예요. 7은 완전수라고 하고요. 7은 사람의 수와 하나님의 수. 세상. 하늘이라는 삼위일체의 3자와 3과 이 땅을 의미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동서남북이라는 4개가 합쳐서 7이 완전한 수가 되는 거죠. 10이라는 건 뭐 한다 그랬죠? 완성하는 수. 그래서 1부터 0까지 10개의 숫자로는 기록하지 못할 숫자가 없죠. 완전한 기록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그런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또 7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득하다, 가득 채우다, 배불리 먹이다. 이런 의미가 7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7로 완성하는 얘기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7 말씀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날부터 마지막 7째 날까지. 안식년은 매년 몇 번째 해? 7년째. 희년은 7, 7이 49, 다음에 오는 오순절. 그죠? 네. 모든 절기들을 며칠씩 지켜요? 7일씩 지켜요.
여리고를 몇 바퀴 돌아요? 7일 동안 돌아요. 남은 자가 몇 명? 7,000명. 노아 홍수할 때 그 배의 짐승을 몇 쌍씩? 7쌍씩. 홍수를 예고하실 때 며칠 전에? 7일 전에. 참 하나님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째째하신 것 같아.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는데 7일 전에 오셔갖고 홍수 난다고 얘기하시고 70일도 아니고 7개월 전도 아니고 네. 십자가상에 7년이 나오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또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선언이 몇 개 나와요? 7 I am. 여기서 말하는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할 때 이 I am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할 땐 I am who I am 할 때 내가 바로 그 I am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7번 나오죠. 계시록에 와서는 7 교회, 7 촛대, 7 인, 7 나팔, 7 대접,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영이 몇 개가 있다? 하나님의 7 영.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완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은 칠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썼더니 딱 이때 하나가 필요하면 좋겠네.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 시내 이 광야 안에 아직은 성막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성막이 없었을 당시에 24장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그룹으로 24장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늘에 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셨을 때 그거를 바라만 보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산에 못 올라오는 사람들.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산에 오르도록 초청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에 참여한 70인의 장로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도 구름에는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누구만 들어가요? 모세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죠. 세 가지 영적 단계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실 때요. 차별을 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편견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큰일 납니다. 누가 그에게 옳다 인정만 받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차별은 안 하시지만 뭐는 있다?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우리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기 보면 영적 성장의 단계를 딱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여주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주는데 세 가지가 뭐가 나와요? 하나는 자녀, 다른 개역 번역에는 아이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어떻게 나오죠? 아비가 나오고 중간에는 청년들이 나와요. 그 특징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녀들, 아이들은 뭐 한 사람들? 이제 그 죄사함이 뭔 줄 아는 사람들. 아비는 두 번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청년들은 저들이 말씀 안에서 강해져서 마귀를 이겼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보죠. 누가 제일 아직 어린 단계죠? 자녀, 아이의 단계죠. 이제 영적으로 갓난, 이제 죄사함이 뭔 줄을 안 단계. 이게 성경에서는 그냥 아이라니까요. 아이, 젖먹이. 그렇죠? 두 번째 단계가 뭐겠어요? 여기서 이제 좀 혼동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이 더 센 것 같잖아요. 뭐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고 막 말씀 안에서 강해졌다고 막 그러고, 아비들은 뭐 한 거예요? 그냥 태초부터 계시는 일을 알았대. 아니 우리도 진작에 알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성경적인 어떤 이론으로 알았다 그러는 게 아닌 거죠.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통달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렇게 안다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체를 알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제 말씀을 배워서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재미를 겪어서 땅에 있는 권세를, 세상 권세를 이기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자녀의 수준, 그 다음에 청년의 수준, 그 다음에 아비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 아비의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24장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이 되죠. 예? 이제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배워가고 있는 산 밑에 사람들, 그 중에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걸 배우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 그걸 또 넘어서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1대1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이든 편견을 두시지 않지만 이렇게 그들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차이는 두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을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성숙함에 따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수준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지고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을 주시면 우리가 그 100을 다 받아내나요? 쉽게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는 건 뭐 어려운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저같이 성경을 이제 막 열심히 저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을 주면 100 다 받으세요? 아마 어떤 분은 120을 가져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홉슬리 기도하고 소원하건데 그게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든 뭘 보여주시든 그것이 어떤 우리의 지식 수준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자아의 깨어짐과 부서짐의 상태로 그걸 받아내게 되죠.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면 그 4가지 밭, 4가지 땅, 이거의 얘기는 위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돌밭, 자갈밭, 길가, 위치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뭐의 얘기냐면 그 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그 땅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옥토란 어떤 땅이 옥토예요? 잘 깨어지고 부셔져서 물이 뿌려지건 씨가 뿌려지건 그걸 그대로 자기 안으로 받아내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땅에 물 봐보셨어요? 저는 잠깐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갖고 있는 그 원주 수양관에 거기가 아직도 이렇게 농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년 가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걸 수련의 장으로 쓰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진짜 강원도 땅은요, 왜 그렇게 땅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해 가갖고요, 돌을 싹 주워내는데도요, 정말 돌이 샘솟듯 돌이 올라와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봄이 가서 이제 땅을 다 갈아엎고 이제 물을 줘서 씨를 심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그때 보면요, 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땅들은요, 물을 부어도 겉에만 묻지 속으로 흡수가 안 돼요. 어떤 땅들이 호미로 조금조금 다 깨서 그 안에까지 완전히 가루로 부셔진 땅들이 물을 부면 싹싹 흡수를 다 해내죠.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트려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다 완전히 부셔버리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우리를 깨트리시고 연단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분량을 넓혀주시고 깊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깨트리면 자꾸 우리는 인간은 약해지고 병드는데 하나님이 깨트리면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으로 깨어짐과 부서짐을 맛보면 오히려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점점 깊이 깨닫게 되죠. 나를 깊이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이런 성장의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좀 하나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 신학교를 설립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그 신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을 한 40대 후반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복잡 다양하고 일관성이 없고 변질을 멈추지를 못하는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뭐 고등학교 애들, 대학 댕기는 애들 조금 은혜 받고 무슨 교회 열심히 하면 다 어디 보내려고 그래요? 네, 요즘은 인기가 없어서 좀 덜하지만 저희 시대는요, 애들이 수련회 가갖고 무슨 성령 받았다고만 그래도, 방언만 받았다 그래도 더 신학교 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 부르신 것 같다 그러고 막 밑도 끝도 없는 사명감을 심어주고 신학교를 막 들여보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한번 맛보고 혹은 성령의 역사가 뭔 줄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 다 아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림으로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은 아직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산 밑에 있는 사람들만도 못하죠. 이 당시는요, 이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은요, 아침마다 만나 먹고요, 저녁마다 메추리 먹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맨날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매일, 매순간. 그냥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가고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하는 법만 배워갖고 나와갖고 막 교회를 하니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교회라는 사업만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나마 그 사업이나 제대로 하면 참 감사하게 해요.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꼭 장님이 코끼리 다리 한번 만져보고 내가 코끼리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강단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3번 가서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이걸 오늘날 유행하는 말로 시카이나 글로리라고 하죠.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원래 이 시카이나 글로리라는 말은요,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네. 혹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 꼭 얘기해 주세요.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어떤 현상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런 거를 시카이나 글로리라고 그래요. 자, 그 앞에 한번 정의를 아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생이 시청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혹은 감당할 수 있도록 계시하시는 겁니다. 이걸 시카이나 글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였어요? 시카이나 글로리였죠. 아침에 맨날 쏟아지는 그 만나는 시카이나 글로리였죠. 저 시내산 위에 임했던 그 불과 그 구름은 뭐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걸 시카이나 글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찬양 사역하거나 치유 사역하거나 이런 신비주의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뭐 병이나 하나 나면, 그죠? 막 찬양 집회가 막 뜨거워지면, 예? 하나님의 그 시카이나 글로리가 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현상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인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네? 인식할 수 있도록. 네, 그걸 다른 말로 하고 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 그걸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해 보니까
그 70인이 올라와 하나님께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뭐 안 하셨다? 손대지 않으셨다. 손댔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막 겁도 없이 하나님 이 손을 붙잡고 가서 막 그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막 겁도 없이 그러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사람들이 드러내 주시는데, 이 현상은 누구로 인해 완성됐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랬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카나 글로리라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이미 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게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모든 현상과 방식들을 시카나 글로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완성된 게 누구예요?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시카나 글로리는 끝이 났죠. 그러니 다른 현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외에 다른 현상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해요? 예수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시카나 글로리가 예수로 왔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현상을 계속 추구한다라는 말은 예수를 무시한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시카나 글로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치유도 많이 행하셨죠.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니네들이 이걸 갖고 가서 빨리 자랑해라, 과시해라, 내가 그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임했다, 내가 바로 그 시카나 글로리다 라고 했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라 그러세요? 가서 떠들고 댕기지 마라. 왜죠? 사람들이 그 현상만 따라다니니까 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 현상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계속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기에는 이런 기적들이 나오다가 후기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입니까? 이 현상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기 위한 거고, 예수와 십자가의 구원을 뚜렷하게 계시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진리가 명확해지면 그 진리를 말하는 현상은 더 이상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런 거잖아요. 디스포서블. 우리가 식당에서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테이크아웃 해갖고 오면 그 음식 먹지 그릇 먹어요? 음식 딱 그거 먹고 나면 그 그릇은 뭐 해야 돼요? 디스포즈를 시키는 거예요. 버리는 쓰레기잖아요. 현상들이라는 건 그 진리를 담고 온 껍데기들인 거예요. 껍데기, 포장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알고 내용을 얻고 나면 이 포장지는 뭐하고 똑같아요? 쓰레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다 배설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본질이 나타나면 현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본질이 드러나고 나면 더 이상 현상은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도 그 현상에 매달려 있다면 아직 뭘 갖지 못한 거예요? 진리의 본질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밑에 영광을 아는 것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것을 죄와 사망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게 죄와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카보더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을 성경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본체적 영광입니다. 본체적 영광. 예, 말 자체가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도 근접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서의 영광입니다. 태양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우주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맞습니까? 그 태양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일들, 이 땅에 뭐 지진이 일어나건 해일이 일어나건 폭풍이 불건, 이게 태양하고는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먹구름이 껴서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건가요?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도 이 영광은, 이 태양의 영광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요,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1등을 해도 혹은 꼴찌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축구 경기에 골을 넣건 말건 내가 상을 못 받건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린다라는 건 이건 인본주의적인 자기 영광을 찾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두 번째, 이제부터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발산적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발산적 영광, 이렇게 발산한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행위인데, 그 발산적 영광의 완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그 영광의 본체가 있는데 그 본체는 사람이 인식하고 감지해낼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무엇인가에 비추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사되게, 리플렉트를 시켜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이미 이 천지 만물에 심어 놓으셨죠. 바로 태양과 달과 별들에 대한 얘기예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밤에 달이 빛을 발하는 거죠. 달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달은 빛이, 태양이 없으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달은 반사체지 그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발광체란 말이 생각이 나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려고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원래 태양이 달보다 400배 이상 크다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태양과 달의 크기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죠. 어떻게 알아요? 개기일식이 일어나거나 월식이 일어날 때 보면 딱 정확하게 사이즈가 맞죠. 아니 달은 훨씬 작은데도. 그러니 이 달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또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달로 비추어서, 밤에는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태양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건 달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해주는 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또 빛이 있으면 색깔이 분별이 되고 열을 우리가 감지해내고, 이런 게 다 반사적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창조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만들어진 것들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각각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해, 달, 별 얘기한 것처럼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각기 자기 영광이 있대요. 근데 그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낼 때. 그러면 반사되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죠? 그 영광이라는 본체에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와야죠. 그래야 내가 그걸 반사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요한복음 8장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래. 아니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도 되지 않으세요? 근데 땅에는 뭐로 오셨어요? 하나님 영광의 반사체로 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의 가치가 나타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실 때. 이게 성경의 원칙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창조물들이 다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 반사체 역할을 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만 빼놓고? 사람만 빼놓고. 예수님도 당신에게 돌리지 않은 영광을 스스로 챙겨 먹으면서 사는 게 인생들이죠. 저는 이상하게요, 새를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조금 이상하게. 새가 신기해요. 그렇다고 막 새에 대해서 막 미치지도 관심이 많은 건 아닌데, 새는 보면 그냥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까마귀만 빼놓고.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기러기들이 다시 이제 북쪽 나라로 돌아가려고 자기들끼리 막 여기저기서 모이면서 V자가 딱 되니까 어디로 쑥 날아가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죠? 누가 그걸 가르쳐 주죠? 왜 힘들게 북쪽까지 날아가는 걸까요? 한 달을 쉬지 않고 가야 된다는데. 새가 한 달을 날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는요, 브레인이 한쪽을 잠재우는 기술이 있대요. 날아가면서 반을 재운대요. 그러니까 반만 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을 잡고. 그래서 자지 않고 한 달을 날아갈 수가 있대요. 그죠? 그럼 좋겠죠. 설교 시간에 반만 자, 이렇게. 제가 지금도 보니까 반은 주무시는데. 연어 같은 거 다 아시잖아요. 바다에 살다가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물을 치고 올라와서 거기서 또 새끼를 낳고 죽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하고 살아요. 누구만 그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버렸죠? 사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피조물의 위치, 피조물의 자리가 되어 가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반영된 영광이라고 합니다. 반영된 영광. 이건 소유적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광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영광.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온 반영입니다. 반영할 때. 쉬운 말로 소유라고 바꾸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연합으로 하나의 영광의 존재가 된 거죠. 로마서 8장 21절 봅시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은 언제 완성돼요? 나와 예수가 하나 될 때, 그 영광의 본체가 내 안에 계실 때.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영광의 본체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반사체가 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의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성막에 대해서 이제 40일을 금식하는 모세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금식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금식인 줄 아냐 하면 신명기 9장 9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일 금식 여기 나오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죠? 40일 금식을 행하시면서 이 광야의 모형적인 의미들을 스스로 완성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어진 그 성막은 또 누구로 완성돼요?
예수로 완성되죠. 성막은 중요하게 세 가지의 모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모형이고 세 번째는 성화의 모형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성막 강의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같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